일자 레이디 경향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최초 시작됐던 2020년 있죠. 그때 2월, 3월에 가정폭력과 학대 신고가 13.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원인들, 증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보다 좀 더 심각한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코로나의 심각성이 이제 극에 달했던 그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200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식 집계한 이래로 가장 많은 아동 학대가 2020년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 찐 살을 빼라고 아빠가 자식들을 심하게 학대를 하는 바람에 이 40대 가장이 징역형을 살았다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중에는 참 가족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은 뭐예요? 그래도 좀 더 덮어주고 감싸주고 공감해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는 관계가 그래도 가족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가족들은 최소한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어떤 관계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바댜의 말씀은 바로 이 맥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바댜는 선지자의 이름인데요. 오바댜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입니다. 뭐 에돔이라는 민족이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바댜서의 내용의 전체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여러분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야기 들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에서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에서가 첫째, 야곱이 둘째입니다. 자, 바로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의 민족인 셈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동생의 민족, 에서의 후손은 형의 민족.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혈통으로도 아주 가깝고 아주 친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지속적으로 악랄하게 폭력적이었던 민족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마지막 어떤 이 관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 인근의 모든 이방 민족은 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악랄하게 착취해도 최소한 형의 민족인 에돔 족속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악랄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약 900년 전쯤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된 바로 그때입니다. 기억나시죠? 모세라는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집트의 노예살이하다 탈출할 수 있게 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할 때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육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육로로 지나가야 되는 그 땅이 누구 땅이냐면 에돔 땅입니다. 형의 민족 에돔 땅. 자,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민족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달라. 우리가 에돔에게 당신의 나라에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노예살이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독립하게 됐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게만 허락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형의 민족이면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에돔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은 아주 극렬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재차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군사를 이끌고 그 땅을 아예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바댜가 활동하기
약 250년, 세월이 좀 더 거슬러 이제 지난 거죠. 250년 전쯤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남쪽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586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대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주전 586년이 어느 때냐면 이제 마지막,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마지막 남은 이 남쪽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가장 가슴 아픈 그 해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때 남왕국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였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수도를 한 2년 동안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게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평범했던 부녀들 중에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그 성에 생깁니다.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으니까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는, 인육을 먹어버리는 정말 이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남왕국이 엄청난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죠. 이때 에돔 족속은 원래 뭐라고 말했냐면 남쪽 왕국의 이 사태를 보고 유다를 돕겠다고 원래는 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고 말했는데 마지막에 예레미야 27장 3절에 보면은 이 돕겠다는 이 말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에돔 족속이 이 남왕국을 배신하고 남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벨론을 오히려 도와서 남왕국 유다 백성을 처참하게 유린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생생한 몇 가지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바댜 선지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동안 에돔 족속의 악행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주시하셨고 마침내 심판을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소소하게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면은 쓱 지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수백 년간의 에돔의 그 행적을 주님이 다 주시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생각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까지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죠. 주님의 평가는 정확하세요. 주님의 에돔 족속을 계속 주시하셨고 마침내 심판의 명령을 하신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에돔 족속은 아니죠. 그렇지만 에돔화 되어 갈 수 있는, 에돔 족속처럼 유사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의 징후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좀 신앙의 균열 징후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앙의 균열 징후 세 가지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균열 징후는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편해요, 안 편해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마음의 편안함이 어떤 좀 미동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주님을 전혀 염두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 내 마음이 편안함과 편안하지 않음이 아무런 미동도 없는지 아니면 영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의 균열 징후는 주님 없이도 마음이 편할 때입니다. 에돔 족속은 굉장히 속으로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들은 교만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야. 자기가 편할 수 있는 구석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은 여기 보면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그랬죠. 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지리적 조건 자체가 아주 요새화되어 있죠. 난공불락의 바위 지형에 거하고 있었고 협곡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을 치려면 아주 좁은 곳으로 들어가서 쳐야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병사가 한꺼번에 작전을 펼칠 수도 없죠. 바위 지형이죠. 험하죠. 협곡이라 대규모 병사가 쳐들어올 수도 없죠. 천혜의 요새죠. 에돔 족속은 이 지리적 조건에 대해서
아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믿는 구석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바댜 1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너는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 너네 족속과 약조한,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들 또는 모든 자들, 이런 유력한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이 믿는 두 번째 구속은 뭐냐면 아주 안전하게 맺어진 동맹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나라가 무너질 거라고는, 우리 족속이 무너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실은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했지만 사실은 그 동맹한 나라들이 에돔을 다시 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데, 어쨌든 에돔은 자기네들을 보면서 지리적 조건이 좋고 동맹 관계가 아주 견고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했죠. 교만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뭔가를 잘해도,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여길 때 교만의 유혹이 고개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겸손을 신경 쓰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덕목보다 좀 겸손함을 신경 쓰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은 혹시 자기가 교만하지 않았는지 아마 매일매일 살필 겁니다. 내가 오늘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좀 교만하지 않았나?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를 하다가 자기가 한 달 동안 교만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교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을 기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겸손하지? 라고 말할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난 왜 이렇게 배려를 잘했지? 라고 할 때 그 교만이 고개를 쳐드는 겁니다. 교만의 반대편인 겸손의 순간에서도 교만은 원격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교만입니다. 에돔 족속이 크게 안정감을 누린 근거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지리적 조건과 동맹 관계가 그에게 주님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외부 조건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G 쓰는 것보다 5G 쓰는 게 더 좋죠. 10 쓰는 것보다 20이 새로 나온 거 쓰는 게 더 좋지요. 좋은 스마트폰 쓰는 거 좋고, 좋은 TV로 시청하면 더 좋고, 좋은 집에서 살면 더 좋고, 좋은 차 가지고 타고 다니면 더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좋고, 실제로 좋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누리면서도,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런 거 막 좋아하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지 말라 그러면은, 내가 막 좋은 차 타고 연봉도 하고 돈도 좀 생기고 좋은 집 이사 가면은 그래도 막 마음에 불안해하면서 겸손해야 돼 이런 거 안정감 가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차를 타면서 여러분이 안락함을 느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집에서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서 괜찮은 연봉을 받게 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좋은 옷 입으면 좋고 돈이 넉넉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름의 기쁨과 편안함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로 주님의 위치를 까먹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걸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것들로 주님의 위치를 까먹게 되는 것, 그겁니다. 교만은 내가 높아지면서도 생기는 거지만 주님을 낮추면서도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교만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을 낮추면 어때요? 반대로 내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교만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낮추면 내가 자연스럽게 높은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교만이 지리적인 조건과 동맹을 맺은 관계 자체에서 생겼다기보다는 거기서 오는 안정감, 거기서 오는 편안함을 1번으로 놓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위치가 내려가죠.
주님이 1번에서 2번으로 내려가죠. 때로는 2번에서 3번으로 내려가죠. 3번에서 4번으로 내려갑니다. 신앙인들의 교만은 주로 이런 데서 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위치를 자기도 모르게 격하시키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가 어려워서 못 듣겠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오늘 새내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제가 굉장히 좀 더 말씀에 이전에도 제가 공을 들였지만 더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어렵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얼마나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설교가 어려워서 못 듣는 거 어느 정도는 사실일 거예요. 제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은 여러분은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걸로 설교 시간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뭐 어렵고 뭐가 에돔이 왔다 갔다 그러고 이스라엘 형제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서 시간만 보내고 그다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난 알아들을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스톱 칠 줄 아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스톱을 칠 줄 안다. 네, 준이의 손 안 드니? 네, 고스톱을 칠 줄 아는 분들 속에서 손 안 드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고스톱 룰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용어는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고스톱 그림이 몇 장인 줄 아세요? 그 48장을 다 외워요. 다 외워. 그냥 탁 갈 때마다 이거는 딱 숫자는 몇이고 뭘 딱 열자마자 짝을 바로 맞춰서 딱딱 맞히고요. 용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청단, 홍단, 구사, 폭탄, 따닥, 고박, 피박, 쌍피, 멍텅구리, 고도리 흔들기, 해제, 비광이면 비광 들어있으면 2점, 오광은 그러면 5점이 아니라 15점으로 뛰는 거 셀 수가 없죠. 이렇게 복잡한 조합과 점수를 판이 끝나면 기가 막히게 계산해서 돈 정확하게 다 받아냅니다. 그 정도의 머리라면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마블 영화 해주지 않습니까? 마블 히어로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거기. 근데 그 중에 다 몰라도 여러분 거의 대부분 알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 히어로들의 인생 스토리까지도 대부분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가족도 아닌데, 실존 인물도 아닌데도 그 인물의 인생 스토리, 어린 시절에 어떻게 태어났고 얘가 어떻게 능력을 받았으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마블 세계관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마블 세계관에 비하면 성경의 세계관은 심플 그 자체입니다. 마블이 한 4차원이면 성경은 1차원이에요. 그 정도로 세계관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마블 영화를 다 꿰입니다. 다 꿰요. 그런 정도의 머리라면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꼬동대 카페 여기 있지 않아요? 커피맛 얼마나 다양해요. 그 야릇하게 바뀌어가는 거. 그래서 꼼꼼한 사람이 그 커피 마시고 소감을 말하면 복잡하잖아요. 처음에는 고소하다가 나중에 토마토 향이 맴돌다가 그다음에 초콜릿이 갔다가 M&M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크하면서 바디가 온몸 이렇게 하면서 다 그 복잡다단한 거를 내 감정과 동선으로 설명을 해내려고 하잖아요. 등산용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문 앱 어플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치킨 시키다가 실패해가지고 우리 사모님 짜증내서 화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바로 열어갖고 한번 딱 한 3분 만에 자전거 하나 입문하려도 왜 이렇게 전문 용어와 장비, 기어의 종류며 바퀴 회사 도대체 어디 걸 사야 되는지, 정말 이 하나 하려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분들, 다 헤쳐나가요. 그 어떤 것도 실패한 적이 없어. 다 헤쳐나갑니다. 단 설교만 빼고 말입니다.
설교만 빼고는 다 헤쳐나가요. 여러분, 그 정도의 머리라면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도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숨이 안 쉬어지고 일주일간 답답하면 다시 눌러서 보겠죠. 이해할 때까지 내가 듣겠죠. 그런데 내가 그걸 안 누르는 이유는 안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안 들어도 내가 편안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나는 어려워, 나는 이해 못해, 그보다 더 복잡한 것도 다 해내면서 계속 나는 못한다고 내가 나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치를 깎아내리고 계속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주님이 없이도 또는 주님과 멀어져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말씀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누려도 주님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만 고백하면 됩니다. 훈련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고백 시작. 네, 두 번째 고백 시작. 예수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음을 고백합니다. 네. 이런 고백들로 나의 안정감과 주님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을 막 걷어차라는 게 아니라,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걸 즐기지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주님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위치를 확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 균열 징후는 신앙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균열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시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본적인 나의 신앙의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나의 신앙 기조, 평균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질 테스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 내성적으로 나와요? 100% 내향적으로 나오나요? 외향적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성적인 거 몇 프로? 외향적인 거, 또는 외향적인 거 이만큼, 내성적인 이만큼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내 삶의 기본적인 기조가 주님에 대해 그리고 죄에 대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처들이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나의 기조가 된다는 거예요. 오바댜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이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 야곱은 어디 백성일까요? 이스라엘이죠. 아까 제가 야곱의 후손, 에서의 후손, 동생의 민족, 형의 민족 말씀드렸죠. 여기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오바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형제 야곱이라고 말하는 건 그 관계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돔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형제의 민족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들에게 행한 너의 포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 백성을 향한 악랄한 폭력을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여기실까요? 에돔이 뭔가 이렇게 포악을 저질렀다면 어디서부터 주님이 너 포악을 저질렀어? 라고 어디서부터 시작점을 딱 끊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멀리 섰던 그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네가 멀리 섰던 날은 남한국 형제의 민족이 멸망할 때 에돔 족속에 방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멀찍이 똥물 튀지 말라고 멀찍이 서가지고 방관하는 자세를 일컫는 거죠. 남한국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민족이 남한국의 성문을 짓밟으면서 막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으면서 우리 승리하면 너는 어디 갔고 너는 어디 갔고 제비 뽑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차지하고 여기 차지하고 막 들떠가지고 살육하고 땅 차지하고 이런 노략질에 막 흥분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희희낙낙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그 잔혹한 그 웃음 뒤에 그 모습을 함께 관망하던 자들이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분명히 어때요? 에돔 족속과 바벨론은 차이가 있죠. 바벨론은 노골적으로 짓밟고 에돔은 방관했죠. 둘이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주님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누군가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떳떳하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8년차 목회하면서 누군가를 때린 적이 있나요? 제가 누군가를 폭행한 적이 있나요? 제가 사모님을 때린 적이 있나요? 맞을지언정 때린 적은 없죠. 제가 우리 자녀들을 때린 적이 있나요? 때린 적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정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우리가 교회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나름의 마음을 모으고 또 교회 가족들의 어떤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위기의 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 방관과 동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민족 유다가 인육을 먹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성 안에서 벌어지며 절망적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에돔을 향해서 너도 바벨론과 같은 그들 중 하나와 같았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문제에 다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거나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책임과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동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해야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일 수 없지만 주님과의 어떤 이 소통과 주고받는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대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대체로 나의 신앙 기조가 만약 이 중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면 신앙의 균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생길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 균열 징후는 관계에서 오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입니다.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책임을 더 묻게 됩니다. 우리 현식 형제가 우리 막내 현서에게 아주 막말을 했다고. 제가 야 18 막 개 막 무슨 발 막 소 개 막 하면서 막 막말을 해서 상처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현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 개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둘 다 불쾌하죠. 그럼 우리는 길 가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저거 또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이 정도 하고 뒤통수에다가 막 실컷 욕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상처를 준 오빠에게서는 한 가지를 더 물어야 됩니다. 더 물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관계를 묻는 겁니다. 막말에 대한 서운함을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일수록 뭘 물어요? 관계를 묻는 거예요.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친밀하고 소중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크고 작은 책임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바댜서라는 특별한 말씀을 주실 정도로 에돔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에돔 족속이 형제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에돔 족속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짓밟혀 무너질 때 이 에돔 족속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8가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재앙을 받던 날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날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는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말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남한국 유다 백성의 위기를 방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그들의 흐름과 기록들을 보면 에돔 족속의 태도는 방관으로 시작해서 점점 그 악행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오는 건강한 책임을 회피했을 때 오는 후폭풍들입니다. 감추어둔 검은 사심이 고개를 들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7번과 8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게 마지막 절정입니다. 방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악의 끝을 치닫는 그 마지막, 에돔의 마지막 끝을 한번 보시면 7번을 보십시오. 노골적으로 약탈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간신히 피한 사람도 있잖아요. 간신히 피한 사람들이 도망하려는 그 길목을 지키고 그들을 잡아 죽였고, 심지어는 8번 그들을 바벨론이나 인근 나라의 노예로 팔아 폭리를 취했습니다. 인신매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항목에 유독 5절을 보면, 5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만은 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너만은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래 원문에 보면 너만은 이렇게, 너까지, 너조차 이렇게 말하는, 바로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도 형제의 민족인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너만은이라는 말에서 타인과 구별되는 관계 속에서의 엄중한 책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책임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아무 책임 없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 책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시체뿐이에요. 시체 말고는 크고 작은 책임이 다 있습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와 불이함으로 주어지는 잘못된 책임 전가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의 책임은 부담보다 행복이 더 크게 됩니다. 나중에 행복값이 더 크게 돼요. 누가 만약 저에게 지금 찾아와서 목사님, 앞으로 이제 주일 설교 하느라 밤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자유예요. 이제 목사님 토요일마다 이제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뭐 알아서 할 사람은 여기 없지만 뭐 어쨌든 뭐 알아서 합니다. 누군가 치를 떨겠죠. 저 주일날이요 이렇게. 네, 김민구 전사님 이제 앞으로 주일날은 김민구 전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얼굴이 사색이 되겠죠. 아무튼 누군가 그랬다고 쳐보자고요. 누군가 이제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아니 내가 다섯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싶은데 아니 왜 나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왜 원치 않는 자유를 나한테 왜 줘? 단 한 사람도 은혜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요즘에 제가 또 그 새내기들이 지금 너무 멀뚱멀뚱 저를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승부욕이 불타는데 내 저것들이 집중할 때까지 내가 설교를 내가 온 힘을 기울여서 내가 한번 내 모든 몸을 갈아엎겠다, 갈아놓겠다, 내 생명을. 지금 그렇게 승부욕이 불타고 있는 마당에 아니 저를 빼준다니요. 원하지 않아요. 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를 왜 원치도 않는 자유 주지 마요. 자유 주지 마.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소중한 관계들끼리 하던 책임을 없애고 임의로 저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허무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땅한 책임이 유지되는 것은 소중한 관계를 보람되게 하는 행복입니다. 엊그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현주 형제님과 제가 좀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못 봐서
좀 보고 싶다. 좀 어떻게 좀 잘 지내나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현주 형제님이 뭐 이렇게 아주 짧고 굵게 강렬하게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잠 못 자는 것 빼고는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딱 해서 저한테 보내요.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둘째 아기 태훈이를 납치해가지고 현중 형제님한테 이제 현중 형님 잠 푹 자세요. 직장 다니는데 막 이 잠도 못 자고 이 괴로운 나날들 제가 싹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납치해서 다른 집에다가 이렇게 딱 줘버릴 테니까 그냥 그 사랑 많은 그 다른 집에다가 싹 줘버릴 테니까 이제 자유해요. 프리! 막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자유해요? 이젠 잠을 푹 자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러냐고요. 사랑에서 오는 건강한 책임이 사라진 것이 자유입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다자녀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소중해질수록 서로에게 주어지는 건강한 책임도 그대로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나되게 만들고 그게 결국 끝을 달렸을 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부당한 책임 전가는 스트레스와 나를 불쾌하게 만들지만 사랑에서 오는 건강한 책임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혹시 현중 은빛 부부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태훈이를 납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 대신 설교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한 관계 안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균열이 생길 수 있으니 다시금 주 앞에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 왜 그 책임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꼭 한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 족속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만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벌어졌어요. 에돔 족속은 그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형을 미래형으로 좀 바꿔서 경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완전히 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해 방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행복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이 끝나지 않았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의 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누구의 관계를 예로 드냐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대 그 당시는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릴 때 이 에돔도 남유다를 배신하고 멸망에 동조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 에돔이 이렇게 살아남았고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유다 총독 빌라도 아시죠? 유다 총독과 담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도왔던 헤롯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에돔의 혈통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예수님이 다시금 세월이 훌쩍 지나서 다시금 에돔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고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시작 지점이 되었습니다. 에돔이 멸망했고 에돔이 멸망시킨 예수 그리스도는 건재하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런 대반전과 역전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바댜서의 마지막 구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시느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씀은 모든 왕권이 주께 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왕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혹시나 신앙의 균열, 금이 가거나 그런 조짐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봉합하시고
견고하게 다시 붙이셔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우리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최근에 좀 신앙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신앙에 금이 가려고 하는 그런 징후들이 저에게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베아드의 말씀으로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이 편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 마음껏 누리고 내가 안락함 누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그분이 없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땅히 주님께서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것도 있고, 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는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공동체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건강한 그 책임들을 기쁘게 감내하고 행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